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어머니 기도회를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가 합계에 이어서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기억나시죠? 네. 부쩍 말이 늘어난 저희 집 아이가 요즘에 또 하는 말 하나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네. 지금 제목에서 나오고 있죠? 나도 힘들어라는 말이에요. 애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저희 애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말을 잘 안 듣겠죠. 예, 커서도 그럼 참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무튼 지금 그래요. 근데 이제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야, 좀 도와줘라, 아빠 도와줘라, 엄마 도와줘라 라는 식으로 야,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말을 좀 배우더니 어느샌가 나도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나도라는 말 저희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네. 이걸 붙여서 나도와 힘들어라는 말을 붙여서 할 줄 알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 처음에 그냥 얘가 모르고 그냥 막 따라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힘들다고. 네. 그래서 잠깐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나. 네. 나름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하니, 그리고 또 어린이집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도 나름의 사회생활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애들이랑 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물론 또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 진짜 행복하다. 너가 노는 게 네 일인데 너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 축에도 안 된다면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오늘도 생활 전선에 나간 아빠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맡아서 키우는 우리 엄마들도 힘들고 또 그 양육을 받는 아이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누구나 세상살이가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쉬운 게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다고 대안도 없이 직장을 때려치운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사업 하던 잘 되고 있는 그 사업 갑자기 접어버리고 쉬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화요일 오전에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능력이 되셔서 남편 도움 없이도 서 계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께도 묻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남편들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쉬운 게 없다고 해서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힘들다,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할 거는 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해요. 기도로 인내하면서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히브리가 뭐죠? 히브리는 사람들, 민족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인.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으로 치면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시대에 살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글입니다. 편지. 근데 이게 왜 쓰여졌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즉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그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복귀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계속 줄줄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유야 몇 가지가 있겠죠. 유대인들의 그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던 대로 하고 해야겠다라는 거겠죠. 율법주의 이런 본성 같은 게 있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은혜고 감사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평생 내도록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체계가 머릿속에 내 몸에 박혀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 예수의 공로가 내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이 인정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유대교에 계속 있었던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야, 너 왜 계속 거기 있냐 라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욕하고 핀잔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히브리서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버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은 그거예요. 좀 힘들겠지만 좀 힘들어도 이겨내보자, 인내해보자. 돌아가봤자 더 심해진다. 돌아가보면 거기 안에 또 다른 옛날 돌아가보면 그게 있을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한번 버텨보자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썼던 주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게 갔던 누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인데 그 앞에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여기에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인 혹은 영웅 같은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12장 본문에 나오는 누구 이야기하려고요? 12장 우리 읽었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약시대 때 등장했던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증인.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이들의 인생이 쉬웠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도 그랬어요. 이들도 힘들다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 이거 버틴다고 해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안으로만 감췄던 사람들이 아니라 말했던, 성경에 그런 기록이 돼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굳이 많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 그냥 죽어버릴래요,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요, 힘들어 나도 힘들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 말하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즉 미래를 향한 소망 같은 것, 천국을 향한 소망 등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삶이 힘든 것은 맞지만 그 삶을 살아냈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 맡겨진 그 경주, 레이스를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뭐라고 부릅니까?
허다한 뭐요?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보고 들은 것,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진술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이러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다라고요?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허다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겁니다. 예. 세상 법정에서는 한두 명의 증인의 증언도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 증인이 구름과 같이 둘러쌀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이 증언의 효력이 어느 정도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인은 누구인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아까 잠깐 살펴봤던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프로필의 종교란에 유대교라고 적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우리처럼 신약시대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던 당시에 오지도 않았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요, 믿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의 계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큰 덩어리가 됐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힘들었다니까요. 힘들다 하면서도, 그런 죽는 소리 내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 가문에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이었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증인들이 있겠죠. 신약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 사람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불가능하겠죠.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그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분들 아닙니까?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면서도, 그 말 하면서도 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이런 모임 자체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아직 혹시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물어보십시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증인의 역할을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원수 같은 남편과 함께 수십 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보를 또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나누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들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들로 채워지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도 힘들어 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도회에 나와서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시작. 모든 그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에 이러한 증언들이 넘쳐나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뭘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벗어버릴 수 있다. 두 번째, 인내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레이스, 경주 레이스, 달리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젊은이들하고 해서 뭐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러닝이 유행하는 거 아십니까? 달리기가 뭐 대수겠냐고 하지만 요즘에는 좀 전문화된 이 취미의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그런 거 하려면 신발도 좀 비싼 거 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뜀박질 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걸 왜 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뛰어본 사람은 압니다. 힘들지만 하고 나면 좀 약간 보람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인내를 배웁니다.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이제 하게 돼요. 조금만 더 달려볼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얽매이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 던지게 되고 오로지 뭐만 하냐? 레이스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달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전문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뭐 외투를 막 입고 달리시는 거 봤습니까? 되게 최대한 짧게 간편하게 입고 달리지 않습니까? 네. 또 달리는 사람들은요, 남이 어떻게 달리는지 신경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것만 집중하면 돼요. 내 달리기, 내 기록만 집중하게 하면 되고요, 내 페이스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은 1등이 대부분 뭐 이게 실제로 프로 선수가 아닌 이상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예요. 완주. 남을 신경 쓰면요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도중에 퍼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도, 특별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림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자녀 양육의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림을 하면, 믿음으로 자녀 양육을 하면 남이 뭐 어떻게 하든, 남이 어떻게 달리고 있든, 얼만큼 나보다 앞서 가 있든 나가는지 그런 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게 돼 있죠. 보기 하지만 그거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달리다 보면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저기 앞서가고 있는 남을 보며 오버페이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 이 죄를 벗어버리는데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달리고 또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남, 다른 남들은 보진 않지만 보는 남이 딱 한 분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비교하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뭐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페이스메이커가 한 분 계십니다. 페이스메이커. 남을 보면, 사람을 보면 다 낙담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내 페이스가 처지게 되는데 이분은 바라보면 볼수록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힘들지만 덜 힘들게 합니다. 누굽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레이스, 그 경주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역할이죠, 역할. 말 그대로 뛰는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역할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1절에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 신약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산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증인들의 증인들, 1절을 이야기한 이유는 11장을 얘기했고 11장 1절에서 그런 증인들, 구약시대 증인들, 우리와 같은 신약시대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증인들의 증인이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증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맞는 말이고 팩트이지만
그 말을 하는 증인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간. 그 사람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사람이신 누구? 예수님. 완벽한 사람이신 누구? 예수님. 증인 중에 증인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이 훌륭한 선배, 어머니, 증인 어머니들께서도 나보다는 잘 달릴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들도 달리다가 지치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면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다가도 처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라고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페이스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며 혹은 필요할 때 뒤에서 밀어주며 우리를 응원하신다.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셨던지라 힘듦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실 이 살아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복음서에 그 기록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셨대요.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셨대요. 고통을 느끼셨대요. 피도 흘리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도 눈물도 고통도 못 느끼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를 뭐 하신 분이요? 참으사. 그걸 못 느낀다면 참는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참으사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시고 참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온몸이 벌거벗겨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느끼셨던 수치와 부끄러움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 뭐 때문에요? 나와 있죠. 말씀에 답이 있죠.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레이스 완주를 위한 그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레이스를 완주하고 나면 무슨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메달 받아요? 아니죠. 평생 연금 받습니까? 아니요. 어디에 앉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라고 하는 그 영광. 여러분 이 세상 어디와도 견줄 수 없는 그 공간, 하나님 보좌 우편. 근데 이게 보상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원래 여기는 예수님이 원래 앉아 계시던 곳이었어요. 원래 계시던 곳이에요. 없던 걸 받는 게 아니라 있었다가 잃어버린 거 그거 되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는요, 이 세상 그 잘 나가는 옆집 잘 나가는 아들을 둔 그 엄마가 아닙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어떤 여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여기 있는 믿음 좋은 어머니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증언을 잘 들으십시오. 아까 증언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 들으시되 그 증언 또한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비교하면서 나를 비추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좀 가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자기 일 끝났다라고 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내도록 쫓아가면서 그리고 앞서가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보면서 계속 따라오라는 겁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져도 괜찮으니 방향만 놓치지 말고 내가 맞춰줄 테니까 힘을 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레이스 달리다 보면 피곤합니다. 안 피곤할 수가 없죠, 인간인데. 또 낙심이 됩니다. 언제 거기까지 가지? 1등은 안 돼도 좋은데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낙심이 돼요. 근데 그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누구요?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여전히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참으신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그 동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니까 확실히 증명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아니면 못 믿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못 믿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증명이 되어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요, 죄를 짓는 건요, 어쩌면 예수님께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크기와 거역의 크기라는 것을 딱딱 놓고 비교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심각한 죄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것보다 예수님 자체를 거역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제발 안 짓도록 노력해보세요. 네.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를 향한 태도, 우리 남편을 위한 태도 또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다른 타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어머니 기도회니까 우리의 자녀, 얼마나 여기 계신 어머니들을 뭐하죠?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뭐하죠? 여러분께 거역하잖아요. 거역. 그리고 우리의 남편 또한 여기 계신 엄마 같은 아내들을 거역합니까? 엄마 말 들어야지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죠, 남편들에게. 네. 우리의 남편, 네. 말 지독하게 안 듣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 예수님. 그리고 나를, 자기 자신. 오늘도 예수님께 거역하는 본성을 여전히 지닌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어머니 기도에조차 발붙일 수 없는 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이란 걸 생각해 보면 생판 모르는 남도 이해가 될 텐데, 내 자식 그리고 내 불쌍한 남편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삼키게 되고, 한 번 더 참게 되고, 한 번 더 버티게 되고, 한 번 더 힘을 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오늘 하루에 그 경주 레이스도, 아니 평생의 레이스 가운데 페이스메이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힘든 중에도 힘을 내어서 달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3절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4절부터 11절까지는 한 가지 키워드만 체크하고 퉁치려고 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하나만 찾아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4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다. 여러분, 수능 국어 만점이 아니어도, 국어 국문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뭐죠?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징계라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 훈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훈계. 한글에서 징계와 훈계는 주는 뉘앙스가 달라서 좀 이제 언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말 그대로 벌에 대한 좀 강조가 있는 것 같아요. 벌을 내는 것. 근데 훈계는 훈이라는 말 자체가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혼을 내서라도, 혼이 안 나서라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필요하다면 혼을 내서라도 가르친다라는 데 좀 더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파이듀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파이듀오. 이 말이 뭐냐면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단어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디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파이디온, 그 기독교 그 어린이 쪽에서 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파이디온이 뭐냐면 어린이라는 뜻, 뭐 어떤 거창한 뜻이 아니라 어린이를 헬라어로 하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그러니까요,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훈련이 필요한 존재, 교육이 필요한 존재, 혼나더라도 교정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양육이 되어져야 하겠죠. 우리 자신이. 요즘에 자주 쓰이는 말로 하자면 훈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시절 보내지 않으시고 바로 어른으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어릴 때 다들 그렇게 크시지 않았습니까? 훈육받고 크셨잖아요. 네. 혼날 때 혼나고, 네. 그렇게 크셨잖아요. 교육받으면서, 배우면서. 네. 물론 지나친 훈육은 독이 된 경험을 또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나치게 훈육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뭐 학대 뭐 이런 것들 받으신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훈육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키워보면 알잖아요. 둘째, 물론 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키워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대충은 이해간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둘째,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녀들은 뭐의 대상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훈육의 대상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목사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남편이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못하면 누구라도 해야 돼요? 엄마라도 해야 돼요. 엄마라도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누구의 무릎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가 저희 아이 성경 읽어달라고 맨날 여기 성경 동화 읽어달라고 저한테 요청하는데 앞으로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고 애가 저한테만 와요. 그걸 읽어달라고. 피곤한데. 네. 아무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의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 엄마의 훈육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의 나이가 여러분 꼭 어려야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육이라고 하면 마치 뭐 이제 유아 아동 시간만 하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간 때만 하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대상은 모두가 훈육의 대상인 거죠. 나이가 많은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90 먹은 어머니도 60, 70대는 다 큰 아들한테, 다 큰 아들이 뭐야? 70이면 그분도 할아버지예요. 할머니고. 그래도 그분이 90세, 100세 된 어르신이 훈육하더라고요. 말로.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뭐 반기문 유엔 총장 있잖아요. 그 유엔 사무총장. 그분 어머니도 반기문 유엔 총장 할 때도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더라고요. 착하게.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사는 그 사람한테 어머니가 착하게 살아라고 아예 적어서 주더라고요. 적어서.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내 딸이라서, 내 자식이라서, 남의 자식이 아니라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육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레이스, 경주를 나도 완주하고 싶은데 너도 완주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보니까 예수님을 페이스메이커로 두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보니까 힘들긴 힘들어, 분명히 인생이. 근데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달릴만 하다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힘이 난다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당장 반응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덤덤한 것을 넘어서서 냉소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래서 엄마의 이런 말이 짜증 나겠지만,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지겨워, 그럼 나 이제 집에 안 올 거야 하겠지만, 아니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 말씀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후에 나중에 후에라고 적혀있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올 건데, 그때 이 말씀의 훈육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돈을 억만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억만장자들이 돈으로 이걸 못 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은 없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이죠. 근데 영적인 행복은 절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애들 찬양처럼. 오랜 시간 말씀에 의한 훈육의 결과로밖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페이스메이커로 삼아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훈육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12절과 13절 읽으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어머니들 피곤하시죠? 어젯밤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늦잠 주무시고 피곤하시죠? 연약한 어머니들 갈수록 연약해지지 않으십니까? 20대, 30대 때 애 낳고 키울 때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갈수록 노하우는 생길지언정 체력이 딸리지 않으십니까? 연약한 어머니들, 피곤한 어머니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그걸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두라,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을 자도 피곤하지만 무릎이 점점 시려가고, 무릎만 그렇습니까? 팔목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어디 관절 하나 성한 곳이 없지만 그런 어머니들께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으켜 세우십시오. 힘들지만, 힘들어도 나도 힘들어 하면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13절에서 곧은 길을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도 힘들어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여러분과 같이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을 하시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연약해져도 훈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훈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 라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이 어머니의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일이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들다라는 걸 말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이 힘든 것도, 왜냐면 우리의 죄성과 이게 결탁해서 그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안 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나와서 딴 거 필요 없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는 말이라도 해보세요. 물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말 못할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먼저 간구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저 하늘에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아내 노릇하기, 엄마 노릇하기 힘듭니다. 주님, 나의 힘듦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 자체를 내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내 안에 힘듭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다른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엄마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어요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엄마 될 수 있도록, 아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들도 그 기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아빠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아빠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그런 아빠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엄마들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 유대교와 같은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던 그 세상, 그 삶, 그 인생, 예수님 없던, 예수님의 은혜 없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서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할게, 이 말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엄마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어떻게 내 손으로 감당합니까?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수고하여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딴 거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하나만큼 제발 제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듦을 토로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들 때마다 우리가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주님, 우리 엄마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리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하다 보니 맞아, 나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저 하늘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엄마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집을 말하는 거기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한다, 거기서도 내가 간구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데, 그 확신이 기도 중에 들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그 말씀 기억할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그 말씀 또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힘든 중에 아무도 우리 집안에 기도하지 않아, 나 빼고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도 기도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힘듦을 토로하고 하는 그런 엄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정말 성령이 힘들 때라도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엄마들, 남편 하나 도와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날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자녀, 예수님 안에 자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보고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니까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자꾸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뭘 보게는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뭘 보게는 되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뭘 안 봐요? 눈이 있는데 다 보잖아요. 근데 뭘 보냐면 자꾸 쓸데없는 걸 봐서 그래요. 나보다 더 잘 달리는 다른 사람을 본다니까요.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을 보고 또 나보다 못 달리는 사람을 막 깔보고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근데 누구를 봐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땅의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로 삼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또한 이 예수님을 페이스메이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다른 인생의 정말 긴 경주인데, 길다고 하면 길고 마라톤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데,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데, 이 기나긴 인생길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까? 우리 눈이 달려있어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자꾸 남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나보다 잘 달리는 사람 혹은 나보다 못 달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뭐 깔보거나 혹은 그들을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로 삼고 함께 달려가는
아니 우리보다 이미 그 앞서 길을 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엄마들, 물론 증인들의 증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키워나가는지 증인. 근데 남의 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증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의 증언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아니라, 남의 길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단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그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증인의 증인 되신 예수님을 그것이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힘든 인생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데 어떻게 안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맞아,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내가 뭐라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쉽게 좌절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감내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힘듦을 토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의 남편이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로 삼고 동반자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다면 가장 큰 은혜겠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은 것도 좋고 우리 집안이 좀 더 살기 좋은 형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피곤하시죠? 낙심되시죠? 남편을 보면 이 중에는 남편을 보면 소망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정말 잘 나가서 소위 잘 나가서 소망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피곤하고 낙심한 이런 상황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나를 봐야죠. 나를 참아주신 나 같은 자 참아주신,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 자녀들도 나를 용납하고 있었구나, 남편도 나를 용납하고 있었구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나를 용납하신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기억합시다. 나를 참아주는 이들이 있구나. 남편, 자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있구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나를 참아주는 자들이 있었군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이것을 놓고 이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계속 그 생각이 갇혀 있으면 내가 참기만 하는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하면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낙심이 되죠. 근데 그거는 정말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본질은 내가 참기만 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참아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참아주는 남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또 나를 참고 있었고 남편도 나를 참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나에게 거역한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이 참는 게 뭐 대수라고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나를 참으신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참는 남편과 나를 참아주는 그 자녀들과 나를 참는 그 다른 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이런 연약한 나, 이런 피곤한 나를 기억한 거역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신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더 뭘 요구하겠습니까? 요구할 것이 없는데 오늘도 나는 또 다른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나를 지금도 참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거역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본질적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징계라고 번역된 훈계 혹은 훈육에 대해서 기도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놓고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됩니다. 훈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가정 가운데 혹시 물론 남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은 슬퍼 보이십니다. 힘듭니다. 당장은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내 아들이니까요. 내 딸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기 명단에 이름들 나와 있죠. 우리 자녀들 이름 보시면서 내가 저 이름은 내가 지었지만 사실 저 아이 누구 겁니까? 이름은 내가 지었다고 저 아이는 내 거 아니잖아요. 난 잠시 맡아서 기르라고 보내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저 아이들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들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훈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징계, 훈계, 훈련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는 훈육을 무시합니다. 이 시대는 혼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워낙 부정적 사례가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훈육에 놓치지 않는 자들, 그런 성경적인 훈육을 하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대에 불변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의무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의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주어져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안 하면 엄마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가 해야겠지만 아빠가 안 하면 엄마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가정의 목사입니까? 누가 그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 훈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론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되지. 맞죠?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그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하되 정말 좀 더 덜 정제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장은 자녀들의 화와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당신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 자식 그렇게 훈계할 때 언젠가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고 그 아이들 가운데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 이 세상에 억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채워서 하나 그들 또한 내가 걸어가는 그 예수님 바라보는 그 길 따라 똑같이 걸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 뵙는 그런 영광의 열매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억만금으로 채울 수 없는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 의의 기준, 천국의 기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기준을 예수의 기준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삶 가운데 예수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평강의 열매 또한 그렇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세상 그 억만금적으로 살 수 없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그 아이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대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가 당장 훈계받을 때 반발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반항심을 벌써부터 내보이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나아가 정말 지금 당장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고 울고 막 혼내며 울고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엄마가 나를 그때 혼낸 게 참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나에게 복이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혼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서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자녀, 우리 아들에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대주 가운데 그런 고백이 지금 당장 혼날 때 짜증을 내고 화내고 반항하고 이럴지라도 나중에 정말 이 아이가 다 크고 나서 정말 바른 반응을, 그래서 이 아이 가운데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 열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어떤 사탄막이 와서 쥐 흔들어도, 세상의 풍과 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 아이 가운데, 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런 정신 사나운 것들이 이 말씀으로 정돈되게 해주시고, 엄마 역할, 아빠 역할로서 말씀을 이 아이에게 전함으로 정말 지금 당장은 슬퍼 보이고 평안을 가져가는데 어떤 또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의와 평강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훈육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피곤하게 되어 있고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육이란 게 쉬운 게 아니죠. 같이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스트러글, 투쟁이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큰 자녀한테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불꽃이 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징계, 훈육이라고 하는 과정은 반드시 그런 과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내가 하는 길이 옳은 길이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든 길로 가라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 내가 더욱더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라고는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날이 갈수록 무릎이 시리고 발목이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피곤하고 연약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이 감정의 선도 절제가 안 돼요. 몽구만 감정 선도 절제가 안 돼요. 막 우울해지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게 되고,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상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어머니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말씀에 따라 맞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힘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 참아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감당해내는, 끝까지 이 인생의 그 레이스를 완주하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피곤하고 연약해져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평생을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도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놓지 않는, 또한 기도를 바탕으로 말씀으로 아이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는 그 마음만큼은 놓지 않는 그런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